글쎄 기도의 여섯째 날 성경 성전 주십시오. 마지막 요절 암송. 성경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 201장 찬송 참 되신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비친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편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될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여.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속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22장 22절 말씀. 욥기 2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 자, 이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요백에 하는 말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요백에 하는 말씀인데,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오늘 이 설교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훈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교훈을 받고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았으면 입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판에 새게 될 것은 무엇이죠? 말씀이지 뭐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게 되면 한 시간 설교를 듣고 나면 마음속에 남는 것은 예화가 많이 남습니다. 예화가 아니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그래서 욥이 엘리바스한테 대답한 것이 욥기서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22장 22절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마음판에 새겼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것을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음식보다 더 중하게 마음에 새겼다. 그래서 마음에 새긴 말씀 때문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다 이겨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음식은 매일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먹고 나서 어제 내가 뭐 먹었다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 그다음에 말씀을 잊어버려 사람들 얘기만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욥은 그 어려운 그 고난이 있죠. 뭐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물질이 다 하루아침에. 그러나 동방의 가장 의인이잖아요. 의인 중에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음식보다 더 중요하게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욥이 대답하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기 위하여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입의 말씀을. 여러분, 욥은 모든 역경을 이겨냈던 것은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그래서 성경책에는 기억하라, 간직하라, 지키라, 마음판에 새겨라 이런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마을 말씀을 청년 때부터 산에 올라갈 때마다 암송가들 들고 산에 올라가고 계속 청년 때 암송을 많이 했죠. 이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서울대학교에 있을 때 제가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 새벽에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영적인 분별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너 어떻게 아침 일찍 왔느냐 이렇게 봤더니 오늘 기도원 가려고 왔대요. 근데 기도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마음껏 너 이제 여기 있어라. 내가 가방 갖다 놓고 기도하고 나올 테니까 있어라 했더니 갔다 나왔더니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기도원 간다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이 여전교회가 전부 다 모여 있었습니다. 차를 뽑고 차를 가지고 목사님 먼저 하고 저는 이제 교회 지키고. 근데 이 아이를 찾으니 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다들 그 아이를 찾고 있어.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옆에 교육관이 있는데 교육관 기둥 밑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뭐하냐고 나오라 그랬더니 나와요. 나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오늘 이 아이를 데려가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가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갔다 온다고 기도원 가는데 어떤 병도 고친다고 이러면서 기도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저녁 때 일이 생겼어요. 기도원에서 기도원이 대전이니까 한 2시간 반, 3시간이 걸려서 가는 곳인데 저녁 집회 시간에 밖에서 막 개 짖는 소리가 막 들려서 성도들이 그 안에 여자 목사님께서 나가보라고 무슨 일이 있나고 그랬더니 나가봤더니 그 기도원에 등치 굉장히 좋은 청년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을 이 아이가 칼로 전부 다 찔러버린 거예요.
칼로 얼마나 난자있든지 이 피는 흥건하고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가서 거기 기도 집회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신고하고 뭐 이렇게 이 협상 없다 뭐 굉장히 시끄러웠죠 기도원에.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는 잡혀가고 그 병원에 입원했죠. 그 전도사님. 우리 성도들은 좀 다 문제 해결 못하고 이제 교회로 왔고요. 교회로 왔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 다음날 저한테 가라고 기도원 가서 문제 좀 해결해 오라고. 제가 뭐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을 못 하잖아. 저는 알 수 없어요. 그 사건을 본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갔던 권사님들 다 오라고. 갔던 권사님들 다 와가지고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2시간 동안 제 입에서 계속 암송했어요. 찬송 부르고 암송하고 입에서 중얼중얼 계속 중얼중얼 읊조리는 거죠. 중얼중얼 이렇게 하고 하니까 뒤에 이 권사님들이 그 목사님 지금 뭐 하세요? 입에서 뭐 하세요? 내가 암송하고 있다고 계속. 왜냐하면 말씀이 가면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를 주겠습니다. 암송을 계속해서 제가 알고 있는 암송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하고 갔는데 그 어머니가 병원을 갔지. 병원인데 놀라운 것이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요. 뭐 이제 협상을 안 하고 보상받아야 되니까 이 생명 살려야 되니까. 놀라운 것이 그 전사님 어머니가 마중 나와 있어요. 마중 나와 있어서 첫 번째 제가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거기 기도부터 해요. 그리고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모든 문제 해결돼요. 그건 굉장히 놀라운 거. 저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기 전도사님이 이제 아브날이 창성한 전도사님 지금 칼로 난자당했죠.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해결책이 없는데 그냥 제가 이제 가면서 계속 암송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분이 와서 기다리고 있고 놀라운 일은 그분이 먼저 우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죠.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이것을 계기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된다고. 말씀은 분명히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왜 자꾸만 성경 기도할 때마다 암송을 하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이 무엇이에요? 성경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창조적인 빛이 시작하는 게 빛이 있었어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창조의 능력만 있으니까 생명의 능력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거기 있어요. 말씀부터 기도하면 주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평생 들었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가슴에 새길 생각을 해요. 성경책에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새기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지식을 개발한 능력, 그걸 통해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분별력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송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말씀의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들은 말씀으로 새겨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죠. 기도 응답은 모든 것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직분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남은 거 뭐 있습니까? 그러면 남은 게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까? 아니면 말과 습관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세계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하면서 어떤 분들 이해하다 혼과 영광이 관절과 우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는 그 마음의 생각에서 감찰한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있으니 나는 감찰하는데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이 다른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2024년도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성전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11시 예배 때 이것을 하게 되면 교회 부흥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흥, 저는 한마디로 다 부흥이 생각나요. 우리 그냥 말로만 부흥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성전 주십시오.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이 안 바뀌고 내 행동이 안 바뀌고 내 습관이 안 바뀌고 성령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마음판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몸만 왔다 갔다 아니면 남아있는 마음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 있는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요, 귀신을 쫓아낼 때, 사단을 쫓아낼 때 시험을 받아 나가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 마음판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그분이 우리 마음판에 무엇으로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보면 말씀이 없어요. 설교 말씀 듣고 나서 남는 것은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고 자꾸만 세상 이야기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기 위해서 2024년도 4년도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가장 부흥의 주역인 우리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말씀을 오늘부터 설교 듣고 나서 암송할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리 나오니라 입을 열어 발사라서 복이 있으라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부터 암송을 할 거예요. 진짜 마카리오스 그 복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지 진짜 복인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예수님 말씀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 그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말씀 물리치던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는 우리 지금 혈과 육에 대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싸움, 주관자들과 악에 대한 싸움이랬잖아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찾아볼게요. 시편 105편 8절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전체를 기억합니다. 근데 천대를 거쳐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명령한 거예요. 이거 마음판에 기억해라. 하나님 기억하니까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05편 8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05편 8절 어디라고요? 성경 암송하는 데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기억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리고 이루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한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알겠어요? 누구예요? 출애굽의 영웅이 모세가 역대상 16장에 보세요. 다윗도 그렇고요. 역대상 16장.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이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시편 읽기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역대상 16장 15절 먼저 한번 보고 나서 7절부터 3절까지 그 암송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 쭉 기록되어 놨죠. 역대상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어디에요?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해. 하나님께서 뭘 기억한다고요? 그의 하나님은 언약 그것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기억하는 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한 건 뭐냐면 너희는 그의 언약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라. 근데 우리는 말씀을 기억을 잘 안 하죠. 이제는 손희시 목사가 사명이 무엇이냐? 저는 여러분에게 암송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다른 거 기억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천대에 걸쳐서 말씀만 기억하고 계시고요. 너희들은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토록 기억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이 기억나야 하는데 상황 속에 말씀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되새겨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끌어낼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갔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가려면 무엇을 준비시켜야 됩니까? 백성들한테
예? 자, 이제 주로 됐어요. 광야 다 거쳐왔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왔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만남이 출하기 전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가요. 자, 이제 족속들이 있어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전쟁에 싸워 이겨야 돼.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저 물리치라 했으니까. 한 사람 남기자 물리치라 했으니까. 그들이 전쟁 준비하는데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전쟁 훈련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예배도 드려야 되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오늘 통해 명령한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준비할 것 이거 하나, 다른 게 필요 없다. 네? 백성들이 이 마음판에 이것만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그런 손시호 목사는 여러분이 세상 영적인 시대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 전쟁 준비하라, 돈 많이 벌라 이런 것 얘기 안 해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말씀만 있으면 돼요.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행동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면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전쟁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율법책이요. 이 성경책.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내가 행동하리라. 그러면 그들이 전쟁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전부 다 성경책 들고 갔습니까? 두루마리 없어요. 두루마리 외에는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들은 두루마리를 그들 갖고 있을 수가 없죠. 두루마리 책 하나 한 권이 그 당시에 저 당시에는 뭐냐면 집안책 깔 때나 절대는 뭐 이 집도 없었지만은 그 이후에 두루마리 그거를 살려면은 집안책 값인데 누가 그걸 들고 다녀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뭐 1시간 들었으면 그 중에서 정말 핵심의 단어가 무엇이 그걸 마음판에 암송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평탄케 하는 게 하나님이시죠. 경통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판 말씀하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예배 시간 말씀 들었을 때와 들을 때마다 마음판에 암송된 구절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암송하라. 기억하라. 간직하라. 지키라.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유자대로 이 말씀을 갖다가 상황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질문해 올 때마다 기록된 말씀 갖고 전부 다 대답을 다 합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봐라. 명령하셨고 성경에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2024년도에는 암송을 해요. 암송.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이 자랑하지 말고요. 직분 자랑하지 말고요. 10년 지나고 나서 아니 2024 끝나고 12월 31일 날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또 무엇인가? 천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너희들도 천대에 걸쳐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나한테 얼마나 새겨져 있는가? 근데 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별로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요. 역대상 몇 장 몇 절이요? 16장 7절부터 30절 말씀을 쭉 읽고 가실 거예요. 역대상 16장 7절부터 마지막에는 아멘 하고 마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를 불러하려되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제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하신 일을 막 알리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10절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 이 성 강대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 계속 11절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이제 여러분들은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을 뭐하라고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만 기억해라. 마음판에 말씀만 새겨라. 왜? 이 말씀 가지고 사단이 아담과 무너뜨려 버렸고,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사단 물리쳤고,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만 전해라. 하나님 하신 기적만 얘기해라. 그것만 하게 되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13절 시작. 다시 13절 있습니다.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니라. 14절. 그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시장 끝날까지 그의 말씀대로 된 것이 흔적이 있거든요.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저걸 기억하니까 우리도 그걸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보게 되면 너 말씀 뭘 했냐 이걸로 알죠. 16절부터 3절까지 쭉 읽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잘 보세요. 언약이고 맹세예요. 믿음의 소년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 이것이에요.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천대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천대가 기억하라. 우리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다. 왜? 선자들은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니까 말씀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의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왜? 말씀으로 날마다 구원시키니까.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다같이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마지막 이렇게 하는 것. 시작.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거기 아멘이라는 말이 없습니까? 31절에 아멘이라는 말? 아멘이라는 말이 없어요? 마지막 절에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취할지어다 하면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천대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기억한다. 손인시 목사는 모든 앞에서는 선자들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라. 그 성도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목사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말씀 가지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아멘 할지어다. 왜요?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 그걸 갖고 다니면서 온 천하에 가면서 말씀 갖고 살아야죠. 그 말씀대로 됐으니까 새기고.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암송은 잘했어요. 그렇죠? 암송은 잘 머릿속에 있다고 예수님께 매일만 암송한 것 가지고 예수님과 도전을 하죠. 근데 머리만 있으면 안 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매일매일 마음판에 새기는 마음이 움직여야지 감동이 되는 것이고요. 머리에서 마음까지 가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머리에만 있는 사람은 아멘을 안 합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은 아멘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하기로 다짐하고 이제는 아멘 아멘 설교 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띠로 교회가 하나 뭉쳐지고요. 화평의 열매가 다 맺히고요. 진리의 허리띠가 딱 차가지고 세상 어떤 사람들한테 이기지 못합니다. 말씀이 암송된 교회는. 그래서 사랑의 띠로 뭉치는 건 고린도서 3장 14절. 말씀을 마음 안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마음판에 새기기만 하면, 머리가 아니고요, 마음판에 새기기만 하면, 이 말씀이 감동이 돼가지고 아멘 아멘 하기만 하면, 자, 고린도서 3장 14절 가장 중요한 사랑이 열매가 맺어요. 골로새서 3장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 사랑의 띠,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띠,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암송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암송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띠로 성도들이 하나가 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는 사랑의 띠가 맺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딱 된다. 그 다음에 화평의 띠라는 거, 화평의 띠는, 화평의 맺는 띠는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이 거기 역사하죠. 생각나게 하는 것도 성령이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도, 마음판 새겨진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도 성령인데, 이 성령은 화평케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의 띠라 그래요. 사랑의 띠, 성령의 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라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에베소 6장 14절. 사랑의 띠, 화평의 띠, 진리의 허리띠로 딱 뭉치게 되면 사단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 여러분 이 세 가지 이것만 있으면 사단은 왔다가 일도 도망갑니다. 사랑의 띠로 뭉쳐져 있어야 되고, 화평의 띠로 뭉쳐져 있어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로 뭉쳐져 있는 것은 머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받아들였을 때에, 마음판에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나타나요. 전도서 12장 10절 11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전도서 12장 10절 11절 말씀. 전도서 10장 12장 10절 시작.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11절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할렐루야. 한 목자가 누구예요? 지혜자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잘 박힌 못같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잘 박힌 못은요 여기 못이 있어요. 마음판에 못이 있어요. 세상에 사단이 와가지고 분이나 옷에 걸어가지고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안 떨어져요. 세상에 어떤 무거운 짐이 와서 나를 이렇게 빼나가려도 빼나가지 않아요. 잘 박힌 못이.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이게 암송된 것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성경 말씀인데 특히 싫어하는 건 암송하는 걸 싫어하죠. 암송교회에도 이렇게 제가 암송을 시켜보면 못하겠대 죽어도 못하겠대. 왜? 누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싫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해야지요. 근데 우리는 이미 머리부터 사단에게 뺏겨서 생각조차도 난 못하겠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죠. 이제 여러분 암송을 시작합시다. 암송은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진리의 띠로,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 사랑의 띠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세상을 지키는 것 화평의 띠. 이 암송이 없이는 머릿속에 있어 싸우는 거지만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세상과 어떤 것도 우리를 빼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매일 우리에게 주셨던 찬송이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이렇게 하고 찬송 우리 지식구나 찬송. 어머니는 말씀을 그렇게 읽어줘야 돼요. 왜? 어릴 때부터 암송이 돼. 어머니의
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듯합니다. 믿는 자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 4절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모든 소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계적인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세계적인 말씀으로 형통케 되고 세계적인 말씀으로 흥하게 되고 세계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 작업을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암송합시다. 이제 우리 집 교회가 20주년 돼서 청년이면 암송 시작할 때 됐죠. 저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요. 새벽에. 자, 이제 기도하다 시간에 내도록 하십니다. 오늘 2시 예배는 제주의 본신 예배가 있습니다. 제주들 전부 다 참석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되도록 기도하다가 시간을 내도록 하십니다.